우리는 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합니다. 공항에 누가 나를 픽아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셀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다른 광고나 아니면은 이런 그 소식들,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도요,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AI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향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이라고 말하는데 엿새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가까운 곳일 것이다. 또 높은 산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헐몬산은 약 한 2,500, 2,400, 2,500 가까이 되는 미터 정도 되는 높은 산이죠. 다볼산은 뭐 한 600m, 70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내가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고, 그럼 보니까 문득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라는 것, 불순종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듣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린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이 오늘 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되잖아요. 빨리 끝나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네요. 사람들은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오늘의 양식은 어제 날짜 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멍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멍게가 어렸을 때는 이거 막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멍게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 하면은 이게 다니지 않고 바위나 다른 족에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싹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멍게는 자기 뇌를 먹고 산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혹시 내가 내 뇌를 먹고 사는 게 아닐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뭔가를 잊어버리니까 이거 내가 뇌를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듣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냥 우리의 감각으로 듣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각으로 듣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거 감각으로 들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듣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주목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attention 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 주먹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주먹이 날라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목하는 거죠. 관심 있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은 어떤 것이냐면 듣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지만은요, 성경 읽지 않았어요. 성경책은 그냥 교회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언제 읽느냐? 예배 시간에 한 구절, 두 구절,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의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주일학교 때 공과 공부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주일학교 때 배운 게 그게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외웠거든요.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엔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읽고 싶어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잠 안 오면 성경 읽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때가 있었냐면 야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성경 메시지가 나한테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성경을 배우고자 해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은요 잠이 정말 잘 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냥 졸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내가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이 있으면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나나 여러분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홈리스나 다 24시간 살아가요. 잠자고 나면은 한 17시간, 18시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시간을 주셨을까? 먹고 살라고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뉴스도 들어요. 근데 그 뉴스만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이제 주보사에 놔두다가 성경 문제를 주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요. 이번에 몇 장이 없어졌는가, 몇 장이 남았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그건 내가 모르지만은 확인합니다.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렇게 성경을 그 문제를 다 그 주보에다 내줬어도 뭐 안 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교회 낭비잖아요. 헌금 낭비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바쁜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바쁘게만 살라고,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만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멍게처럼 살려는 것 같아요. 자기 뇌를 먹으면서 멍게처럼 살려는 것 같아요. 점점 퇴보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집에 보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성경책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책부터 해가지고 제 방에도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은 성경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30분씩, 20분씩,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듣는 사람과 주일날 2번 들은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과 일주일에 7번 말씀을 들은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 차이를 모르는 거죠. 들은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전에 목회했을 때 거기 김정자 집사님, 그 한 분 계시는데 권사님 되셨는데요. 이분이 미군과 결혼해가지고 트레일러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는데 이분이 건너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성경 낭독 테이프, 그 당시 성경 테이프를 이렇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서 이제 설교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전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들으시냐면은 성경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성경을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요, 그 다음 주에 얘기해 보면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보스턴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지역에 계셨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그분 얘기를 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움.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영어도 모르시는 분, 읽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온 성도들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 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전에 그 이민 생활을 보면은 가발 가게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은요, 돈을 벌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해도요, 귀를 기울여요. 또 가발 가게 끝난 다음에
그 비즈니스가 이제 사양으로 되면서 가방 가게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가방 가게가 잘 된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왜 들리지 않냐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빨리 설교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따로 예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는, 주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는 더욱더 또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위험한 일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 하나의 고백은 어떤 것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신앙 고백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명령했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우리는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나는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1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2차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도 보여주시고 많은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황홀한 가운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내가 머물고 있기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제 그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필을 했는데 마지막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출판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책이냐면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가 할 일에는 분명히 마르다의 일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고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어요. 평신도가 한 말이에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서 전에 새창조교회입니다. 태극기 부대요? 우리 교회는 태극기 부대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태극기 부대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정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